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전라지역 DFC 또 전국에서 우리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함께 수련회로 모여서 말씀과 여러 가지 훈련으로 연단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또 다음 해를 준비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모양과 모습은 다르겠지만 우리의 부르심과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동일한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깎으시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공동체로 만들어주시고 또 동시에 온전한 개인으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저녁에 주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며 부족한 자의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이 저녁에 서로 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서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제가 이제 제 얼굴이 안 나오니까 뭐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잘 나오는 걸로 믿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익산지구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올해 3년차 이제 마지막 임기인데 전라지역 대표를 섬겼습니다. 정국환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 캠프가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서 저기 제가 나오네요. 예, 괜찮네요. 예. 예, 역시 우리 그 보여주고 또 돌려버린 이게 가져가. 예, 됐어요. 예. 역시 아름송교사가 이제 연차가 차니까 이제 아부도 할 줄 알고 예, 저렇지 않았는데 예, 원래 이게 정들면 헤어진다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후배 선교사님들 여름에도 제가 잠깐 언급 드렸지만 야 이거 뭐 해내네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같이 함께하는 모습 또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모습 그리고 또 그걸 이렇게 바르게 세워가는 또 선임 선교사들 또 동역하는 우리 가지장들 또 함께 훈련받는 우리 가지장 가족원들 이렇게 같이 바라보는 모습이 저는 감동스럽고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도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후배 선교사님들이 역량들이 있고 확실히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제자들 선교회 DFC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상당히 역량이 있는 단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영화의 그 어떤 하나의 대사처럼 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 생각을 늘 가지고 있으면서 갑자기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싫어할 사람이 갑자기 얼굴에 팍 떠오르는데 하여튼 언제나 그 생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뭐 어떤 대회를 여러분들은 경험을 못했겠지만 상당히 오래 전에 우리 제자들 선교회가 큰 대회를 섬긴 적이 있습니다. 뭐 몇천 명 그것을 우리가 스텝이 되어서 섬겼던 대회가 있었는데요. 다른 단체들 일례로 이제 제가 맡은 단체는 다른 단체에서 8명 해야 될 걸 저 혼자서 다 했어요. 우리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훈련을 겸손하게 잘 받으시고 또 자신감을 가지고 훈련시킨 자리에 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싫으세요? 예. 싫냐고요? 아니죠? 예. 현장에서 이렇게 좀 반응을 해주면 좋을 텐데. 점점점. 예, 좋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하늘을 보니 눈이 흩날리더라고요. 아침부터 이게 하늘이 좀 흐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눈이 오려나 미세먼지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세먼지였구나 그랬는데 저녁에 눈이 흩날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일찍 서둘러서 왔습니다. 그리고 또 천천히 왔어요. 왜냐하면 길이 막힐 수도 있고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런데 뭐 평상시보다 정말 이렇게 80km, 90도 안 되는 속도로 이렇게 왔는데 사고도 안 났고 좀 늦었지만 정시에 잘 도착을 했고 이렇게 집회도 잘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굳이 이제 해석을 하자면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개인의 삶도 그렇지만 사역도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정체된 것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또 도전하지 않았을 영역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예를 들어 저희 익산지구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뭐 꿈도 못 꿨는데 전화기로 1시간씩 가지 모임 합니다. 이게 가능해졌습니다. 세상에. 전화로 가지 모임을 합니다. 이게 그전에는 이게 안 됐었거든요. 여러분들 뭐 우리 저기 광주나 전주 같은 경우는 유료로 줌 쓰지 않습니까? 익산은 돈이 없어서 무료로 씁니다. 우리 30분 하다 나갔다 들어와야 되거든요. 우리는 돈이 없어가지고 나갔다 들어와야 되는데 줌으로도 하지만 줌이 이제 커넥팅이 잘 안 될 때 세상에 화상 통화로 그때 우리 부끄러웠었거든 화상이. 근데 이제 이게 돼 이게 이제 핑계할 길이 없어요. 가지 모임을 빠지는 이제 그렇죠? 이 영상을 남기면 우리 이제 남아있는 후배 선교사님들이 몫이겠지만 이 자료들을 잘 데이터화하면 가지 모임에 빠지는 사람들도 야 너 그거 듣고 와서 다음 주에 그거 저기 소감문 내라 이러면 진도가 왜 느려지겠어요, 그죠? 4학년 졸업하는데 5마당 못 거는 애들이 태반입니다. 예?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그래도 기대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해야지 뭐 기대 없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어려움과 분명히 힘든 일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좌절만 하지 말고 또 한번 방법을 찾아보자. 비록 내가 지금 여기에서 막혀 있지만 또 방법을 찾아보면 길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항상 돌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찌됐건 간에 뭐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후배 선교사님들 하시는 거 볼 때 이게 참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자랑스럽고 빨리 뭐라 그래야 될까 길을 비켜줘서 더 사역이 잘 되도록 도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나누게 될 말씀은 계시록입니다. 7장인데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진행에 성경책과 필기구를 부탁을 드렸는데 말씀을 드려도 절대로 성경책을 준비하지 않는 이 14만 4천이 있습니다. 이 마음 같아서는 18만 8천 하고 싶지나 14만 4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준비해 주십시오. 성경책을 준비해 주시고 여러분 이 계시록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가져야 될 좀 이런 기본적인 정보들이 있어요.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종말이 가까이 왔다 이런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식 아래 계시록을 보는 게 유익하고 다음 21장 5절 같은 경우에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한테 주어졌는데 이것이 성취될 것이다. 그래서 그 성취되는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내가 위로를 받는다. 그러니까 이런 전제하에 성경을 보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의 구조는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없으면 저를 보십시오. 제 얼굴에 이렇게 성경이 뜰 겁니다. 아니면 여기 자막이 뜰 거예요. 저기 뜰 거죠? 진묵성 의사님? 떴습니까? 하여튼 뭐 자막을 보시면 되고 그거 안 나오면 저를 보시면 됩니다. 7이라는 숫자가 좀 반복이 됩니다. 그 뭐냐면 계시록 1장에는 요한이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2장에서 3장에는 7교회에 대해서 7편지가 쓰여집니다. 4에서 7장에는 7인 재앙이 나옵니다. 7 나오죠 벌써. 8에서 11장에는 7 나팔에 대한 재앙이 또 나옵니다. 또 7 나오죠. 그래서 15에서 18장은 뭐냐면 7 진노의 대접재앙이라고 표현하는데 대접재앙이 나옵니다. 이렇게 7이 반복, 7이 뱅뱅이 아니라 7이 이렇게 반복되는 건 뭐냐 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어떤 기한의 때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차면 그 다음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우리한테 어떤 뭐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물론 해석이 중요한 건데 이것이 마지막에는 지나가리라. 비록 제가 이제 출발하면서 그런 글을 우리 후원자님한테도 잠깐 돌렸지만 지금 우리가 좀 보이지 않는 순간들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게 안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희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할 수만 있다면 긍정의 힘이 아니라 믿음의 희망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 안에 뭐가 생기냐 하면 로마서 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내라는 게 생겨요. 인내라는 게.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인내가 생깁니다. 근데 그 인내는 언제 생기느냐? 환난 가운데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그러니까 환난 때에 피해버리면
우리의 그 성품 중에 하나, 인내가 생기기가 어려운 거죠. 지금 우리는 그 인내를 배워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들어가 있는 7장은 7장, 10장, 14장을 삽경이라고 합니다. 삽경. 그러니까 경이 있으면, 성경이 있으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경이 있으면 여기 흐름의 중간중간 뭐 이렇게 쉬어가는 틈은 아니지만 7장, 10장, 14장이 이 성경 안에 이렇게 삽입되어 있다 해가지고 삽경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7째 인을 떼는데 인을 뗄 때마다 재앙이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이제부터 제 얘기를 그냥 쭉 들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제가 설교하지 않은 스타일대로 메시지를 전달할 거기 때문에 그냥 듣고 따라오시다가 마지막에 아하 하시면 됩니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중간에 뭐 그냥 깊게 생각하지 말고 말하는 것만 이해하고 쭉쭉 따라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막 이렇게 인을 뗄 때마다 이게 재앙이 있는데 6번째 인을 떼면 그 다음에 몇 번째 인을 떼야 되겠어요? 설마 8번째 인이 아니겠죠? 7번째 인일 거 아닙니까? 근데 떼기 전에 중간에 들어가 있는 게 지금 7장입니다. 7장. 그래서 이 7장은 뭐냐? 계시록 6장 17절에 이건 없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라는 질문. 그 진노의 날에 누가 설 수 있겠느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7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7장 1절입니다. 같이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 일 후에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물론 소리내서 읽어도 더 좋습니다만은 집에 있는 사람들은 소리내서 같이 읽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 후에 이런 글귀가 나오면 이것은 장면 전환을 나타내는 문학적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건 시간순이 아니라 이게 사건순, 장면순인 겁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 9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9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 이 일 후에 그러면 장면이 바뀌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누가 서겠느냐? 환란의 날에 표현을 하니까 7장 1절에 들어가서 이 일 후에 라면서 장면이 딱 바뀌는데 어디로 바뀌냐? 1절에 보니까 땅으로 바뀝니다. 땅으로. 땅 내 모퉁이에 지금 네 천사가 있는데 네 천사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바람이 부는데 그 바람을 내 모퉁이에서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바람이 뭐냐? 이것이 이제 환란과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네 천사가 그걸 붙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2절에 보니 또 봄에 다른 천사가, 밑줄 치십시오. 이 다른 천사가, 네 천사가 있었는데 다른 천사가 또 나타났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입니다. 거기 우리가 학원으로 돌아가 볼까요? 거기 별표하십시오. 중요합니다. 예, 별표하시고 돼지꼬리 이렇게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천사가 뭘 가지고 있습니까? 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 도장, 그게 인입니다. 도장입니다. 도장을 옛날에 편지를 쓰면 도장을 딱 찍으면 그거 왜 이렇게 납 같은 걸로 이렇게 누르잖아요. 그러면 이 인주 같은 걸 누르잖아. 그러면 이걸 떼면 되면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인을 그런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인하는 거예요. 봉인. 근데 그걸 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안에 있는 내용을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른 천사가 그 인을 갖고 있는데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그러니까 다른 천사가 와서 해 돋는 데부터 왔다는 거예요. 해 돋는 데는 동쪽에서 해가 뜹니까? 서쪽에서 해가 뜹니까? 동쪽에서 뜨죠. 보통 성경에서는 동쪽에서 뭐가 온다 그러면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 이 두 가지 뜻이 다 있는데 여기에서는 동쪽에서 보통 대적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인을 가진 다른 천사가 대적들이 오는 그곳을 향해서 뭘 하고 있냐 하면 그 해롭게 할 권세를 가진 네 천사, 그러니까 네 천사의 특징을 발견했죠. 해롭게 하는 권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천사가 해롭게 하는 그 상황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막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여러분 여기 우리가라고 나와 있죠. 이 우리가는 누구냐 하면 2절에 다른 천사입니다. 성사님 다른 천사 한 명 아닙니까? 왜 3절에 우리가라고 표현하죠? 이런 거를 겸양의 복수라고 합니다. 복수. 예. 겸손하게 표현하기 위한 이제 복수입니다. 복수. 이거는 이제 성경의 표현인 건데 우리가 이건 다른 천사입니다. 다른 천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러니까 이 권세를 갖고 있는 애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인칠 때까지 건들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위험이 오고 있는데 야 건들지 마. 이런 겁니다. 이게 뭐 같은 겁니까? 저런 거하고 똑같아요. 전쟁이 터졌는데 뭐 이거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이해하기 위해서 전쟁이 터졌는데 이렇게 이렇게 포격을 하려고
어떤 좌표를 찍었단 말이야. 근데 그 좌표에 아군이 있는 거야. 아군이. 그러니까 특공대가 여기에 탁 들어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얘들 빼내올 때까지 공격하지 마. 또 똑같은 건 아닌데 느낌 오지? 예, 그런 겁니다. 느낌 오면 밑줄 쫙 하면서 자, 3절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인칠 때까지 너네들 가만히 있어. 4절입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자, 누가 들었습니까? 요한이죠. 요한이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들었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가 몇 명이라는 겁니까? 14만 4천입니다. 그러니까 인침받은 자 수가 14만 4천. 그럼 송사님, 인침받았다는 게 뭡니까? 인침은 보호받는다. 그리고 또 누군가의 소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에는 할례입니다. 할례. 할례를 받는 것은 그것이 하나의 보호받고 있고 소유가 됐다라는 증거인 거죠. 신약에서는 성령의 인침을 받는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성령의 인침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인침을 받은 자의 수,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이 몇 명이라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14만 4천 명이 누구냐? 또 어떤 사람은 14만 4천 명이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막 객관식 시험 풀고 막 이러잖아. 문제 외워가지고 성경 외우고 막.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무슨 놈이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성경 외워가지고 답 맞춰가지고 들어가는 게 어딨냐고요. 그죠? 그런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 14만 4천이라는 것은 뭐 이게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 뭐 어찌됐건 해석은 다양한데 건강한 해석들이 종합적으로 볼 때에 이것은 완전한 수다. 충만한 수다. 자, 이 땅에서 해를 받는 교회, 그러나 해 가운데 있지만 보호받고 있는 그 교회 안에 인침을 받은 수가 몇 명이다? 충만한 수. 완전한 수가 들어가 있다. 그런데 14만 4천에서 보듯이 이 수는 약간 뭔가 특정적인 느낌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거기까지 이해하시고 따라오십시오. 그러면 다음 5절부터 8절이 그럼 이 14만 4천의 성격이 뭐냐를 보게 되는 거죠. 5절 보십시오.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7절.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장면을 보면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민수기 1장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민수기가 뭡니까? 민수기라는 것은 카운팅하는 겁니다. 숫자를 세는 건데 2번 숫자를 센단 말이에요. 그런데 숫자를 셀 때는 20세 이상의 장정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을 세는 거죠. 전쟁에 나간다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군사입니다. 군사. 사랑하는 여러분, 민수기에서 카운팅을 한다는 것은 군사를 카운팅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왜 이렇게 똑같이 12지파를 카운팅하고 있느냐? 거기에 단서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5절 보십시오.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 이 얘기는 뭡니까? 원래 12지파 중에 누가 장자입니까? 르우벤이죠. 르우벤이 먼저 나오지 않고 유다가 나왔다는 것은 유다에서 누가 나옵니까? 메시아가 나오죠. 이것은 군사는 군사인데 바로 민수기를 우리가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기독론적으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을 한 장면이 바로 5절에서 8절인 겁니다. 다시 표현을 하면 지금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 뭐냐? 이 사람들은 24만 4천은 이 땅에서 전투를 치르고 있는 지상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리고 9절을 보니 이 일 후에 지상의 전투를 치르고 있는,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 있지만 인침을 받았다는 게 뭡니까? 환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고 난 다음에 이 일 후에 뭐라고 했어요? 장면이 전환되었대. 요한이 다른 장면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9절입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장면이 전환되었는데 무엇을 봅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라는 것은 모든 곳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모든 곳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있는 걸 보는 거죠. 이해됩니까? 근데 그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무엇을 입고 있습니까? 흰 옷을 입고 있고 손에는 종려가지를 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 흰 옷이라는 것은 뭐 다양하게 해석은 할 수 있겠지만 건강하게 순교했다라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다, 순수함을 지켰다라든가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교한 영혼들, 순수함을 지키고 있는 영혼들이 종료가지를 들었다는 것은 승리함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승리를 선포하면서 어린 양 앞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셀 수 없는, 능히 셀 수 없는 그 큰 무리가 큰 소리로 외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10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지금 누구를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들의 존재는 하나님과 어린 양과 어떤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니 11절입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자, 큰 무리가, 셀 수 없는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니까 11절에 모든 천사가 나온 겁니다. 모든 천사가 뭘 했냐 하면 하나님께 경배를 했습니다. 경배하면서 12절입니다. 뭐라고 경배를 했냐 하면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모든 천사가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지금 노래를,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이 노래는요, 4장 9절, 5장 12절, 5장 9절, 14장 9절에서 동일하게 불완전한 모습으로 보이다가 여기에서 완전한 어떤 찬양의 형태를 보여주는데 제가 7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죠. 여기 보십시오.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찬양인 찬양인데 이 찬양이 어떻다는 겁니까? 완전한 형태를 보여주는 거죠. 그 형태가 어디냐? 성경 가진 분들은 5장 9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형태가 바로 5장 9절에 나오는 새 노래입니다. 새 노래.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이 새 노래 되게 중요하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 노래를 천사들이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유추해서 볼 때에 바로 임마진 14만 4천이 이 새 노래를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즉 교회가 이 완전한 새 노래, 이 새 노래라는 건 뭐냐 하면 죽임당한 어린 양을 통해서 시작되는 그런 어떤 새로운 구원 역사를 찬양하는 노래가 바로 새로운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이루시는 새로운 노래, 새로운 일들에 대한 찬양이 바로 새 노래인 거거든요. 예. 그러니 보십시오. 어린 양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 어린 양을 찬양할 수 있는 거죠. 누가 배울 수 있습니까? 천사들이 14만 4천 이 새 노래를 부를 때에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천상에 있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이 큰 무리들이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근거가 되겠죠.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한번 매듭을 짓고 다음 달라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송사님 8절까지는 뭐고 12절까지는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8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이 지상에서 환난 중에 있지만 그러나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교회라고 표현이 들었죠. 그런데 여기 9절에 나와 있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그럼 누굽니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견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어떤 견해를 따르냐? 14만 4천과 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같은 그룹이라는 견해를 따릅니다. 그렇게 보면 어떻게 해석이 되어지냐 하면 자 보십시오. 이 땅에서는 비록 교회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호 아래서 안전한데 요 안에 장면이 전환이 됩니다. 장면이 전환돼서 저 하늘을 보니까 저 하늘에 그 셀 수 없는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경배하는 그 천사들의 경배하는 모습 앞에서 하나님 앞에 천상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장면이 지금 여기에 딱 보여지고 있는 거죠. 이것은 다시 표현을 드립니다. 8월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이 14만 4천은 바로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택함 받은 자의 숫자다. 그러면서 동시에 여기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뭐냐 하면 아브라함의 복을 유업으로 물려받은 자가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는 형태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이 얘기는 다시 표현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를. 교회가 그런 곳 아닙니까? 교회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보편성을 가진 곳이지만 그러나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는 특수성이 있는 곳 아닙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지만 다들 전도해 봤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만 그러나 누구에게나 복음이 증거되지만 누구나 들어오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교회는 어린 양의 피로 값싼 사람들, 피값을 치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인 겁니다. 우리가. 그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보편성이 있지만
이 허다한 무리들, 완전하고 온전한 무리들인 거죠. 누구나 들어올 수 있지만, 그러나 또 특수적으로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곳이 이 교회의 특징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또 이 교회의 특징은 뭡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곳은 여기입니다, 여기.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의 육신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여기지, 저기가 아니라고요. 그죠?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있는 지금 이 공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우리가 캠퍼스에서 막 소위 말하는 그 난리를 치면서 살고 있는 것이지, 왜? 저 하늘에 보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하늘의 상급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이 상급이 그런 상급은 아니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상급은 있다 하니까 뭐 금은 보화 이런 거 뭐 기대하지도 않습니다만은 그런 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뭐 그렇다고 하니까 저는 그런 거 아니라고 봅니다만은, 어찌됐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환난을 당했지만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침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싸움을 할 때에, 우리가 이 가지장의 싸움을 싸우고 있을 때에, 우리가 이 캠퍼스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을 때에 우리의 싸움은 지금 여기에서 환난이 있지만 지금 9절 이후에 보는 것처럼 저 천상에서는 이미 승리한 찬양을 부르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그런 믿음 생활을 우리는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만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져야 될 두 눈이 있는 거죠. 그건 뭡니까? 비록 지금 여기에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무엇을 볼 수 해야 되냐면 지금 여기에서 저기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일합니다. 우리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가장 지금 이슈가 코로나 아닙니까? 코로나 가운데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들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기대해야 될 바는 뭡니까? 지금 저 너머에 이 코로나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동시에 기대를 하며 사역을 해야 되겠죠. 그겁니다. 그래서 14만 4천은, 그러니까 지상에서 분투하고 있는 교회들이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늘에 위로가 있고 하늘에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거하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뭐가 문제일까? 무엇이 중한디? 무엇이 중한디? 그 내용이 바로 13절 이해합니다. 13절 보십시오. 장로 중 하나가 응급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이렇게 장로 하나가 물었습니다. 그러니 14절 내가 말하되 요한이죠.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 주가 누굽니까? 이때의 주는 우리가 아는 그 주가 아닙니다. 이때는 요한이 존경을 담아서 표현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 장로가 물으니까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당신이 아시겠죠?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4절 이후에 그가 나에게 이르되 너는 큰 환난에서,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자, 흰옷 입은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뭡니까? 환난에서 나온 사람들, 환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 근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었다. 그런데 그 흰옷 입은 사람들이 왜 희냐? 어린 양의 피로 씻었기 때문에. 송사님, 피로 씻으면 빨개야죠. 이런 상징적인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를 알려면 여러분 민수기 31장을 이해해야 됩니다. 거기에 정결 예식이 나오는데, 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군사가 전투에 나아갔을 때에 피를 묻히고는 진영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물로 빨아, 그 피 묻은 옷을 빨아서 정결해지고 난 다음에 진영 안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분투하고 싸우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 흰옷 입은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의 피로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 피가, 피로 씻으면 우리가 붉어지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상징적으로 흰색이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씻음 받아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하늘에서 천상에서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그곳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비록 지금 여기에서 환난에 있지만, 그러나 그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 될 수가 있죠. 13절입니다. 15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빛난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좌 앞에 있다는 거예요. 보좌 앞에.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보좌 앞에 있다는 거죠. 우리까지 할 것도 없죠. 하여튼 흰옷 입은 사람들이 보좌 앞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보좌 앞에 있으면서 성전에서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했는데,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레위인이죠, 레위인. 그래서 계시록 1장 6절에 보면 우리를 어떻게 명칭을 내리냐 하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분으로 하늘나라에서 바뀌게 되냐면 레위인만 섬길 수 있는 그 일들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하고 그리고 너희가 제사장이 돼 거룩한 제사장 하나님 나라가 된다 했잖아요. 나라라는 건 뭡니까? 교회가 그렇죠. 나라라는 것은 공동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된다는 건 뭡니까? 개인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성과 공동체성을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저 어떤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까? 거룩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그 성전 앞에서 섬기게 되는 이 영광스러운 장면에 우리는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이미 그곳에 들어가게 된다. 들어가 있다.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그때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 쉘터입니다. 쉘터. 장막을 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장막을 친다는 건 뭐냐 하면 장막을 친다는 것은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임재.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단어가 나왔냐?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위에 영어 버전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shelter dam이라고 표현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 위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위에 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영광이 임하시는 거죠. 그곳에서. 이거만한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은혜를 거했을 때, 그 은혜 안에 거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위로가 있습니다. 16절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그 장막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주시냐, 어떤 영광을 주시느냐? 다시는 줄이지 않는답니다. 또 목마르지도 않는답니다.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는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이 말을 들었을 때에 만일에 이 사람들이 지금 줄이고 있고 목마르고 있고 뜨거운 기운에 상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두 번째는 만일 우리의 상태가 이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아무런 해를 받지도 않고 목마름도 없고 배고픔도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의 이 육신을 위해서만 살고 있었다면, 그러면 이 말씀이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지요. 교회 안에 우리 풀을 드리고 훈련을 받고 뭐 예배 드리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나가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위로와 능력이 되어야 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뭐 그렇지만 제가 이제 많은 청년들을 만나보면 재미없다는 거, 재미없다. 복음이 재미로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 은혜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각자의 처소에 계신 우리 가장 가지원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우리의 삶에 무엇이 있어야 되면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17절 한번 보십시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돼서, 이거는 요한복음 10장이 기억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장면을 딱 보면 선한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죠. 다시 목자가 되어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준다. 이거는 또 시편 23편 2절이 생각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인도해 줍니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어린 양께서. 지금 오늘 저기 뭐 쉴만한 물가 이렇게 우리가 그 목사님과 함께 찬양했던 그 쉴만한 물가 말고 마지막이 하이라이트입니다. 저는 예수 처음에 믿었을 때 이 말씀 때문에 너무 울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지금 이 캠퍼스에서 하나님, 우리 딴에는 뭐 어찌됐건 없는 힘 써가지고 사역한다고 막 이러고 살고 있는데, 우리가 만일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 하나님 앞에서 흘린 눈물이 없다면 저 하늘에 갔을 때 어떻게 닦을 눈물이 있겠습니까? 한 가지 던져야 될 의문은,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만일에 나의 욕심으로 인한 고난이라든가 나의 육정을 위한 고난이라든가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고난,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애매한 고난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죠. 애매한 고난이라면 여기서 말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오늘을 살아갈 때에 그때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믿으십시오. 눈물을 닦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아마 한 번쯤은 예수 안 믿은, 그러니까 예수 믿었는데 이게 없다는 말이 안 되는데, 말이 안 되지만 해야죠. 말이 안 되지만 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한 번이라도 예수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눈물 흘려본 적이 있잖아요. 우리가 닦아주실 겁니다. 그래,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비록 이렇게 살고 있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게, 지금 저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그 날들을 닦아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전투를 치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니, 하여튼 짧지 않은 시간들을 이 제자들 선교회 DFC 안에서 이제 은혜를 받고 또 사역을 감당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도 태반이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마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공식적으로 여러분은 볼 날들은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 있죠. 사람마다 어찌됐건 최선을 다하고 살아도 오해받기 마련이고,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살아도 뭐 부족한 부분이 드러나기 마련이고, 사람마다 다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 역시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고. 근데 제가 기도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과 또 만나거나 혹은 우리 하나님께서 또 어떤 사역을 저에게 또 허락하시고 또 앞으로 어떤 사역을 또 해야 될지, 이건 뭐 기도하고 또 받아야 될 일들이지만, 익산에서 이제 당분간 사역을 또 충실히 하고 그렇게 하겠지만, 한 가지 제가 기도하는 제목은 그건 거죠. 정말 내가 이게 무능력해서, 내가 할 일이 없어서 내가 이 자리에 남아있는 그런 이 비굴한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대충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또 이렇게 막 학기 중에 어렵게 또 훈련받지 않습니까? 그 왜 그런 겁니까? 우리의 이 세계관을 바꿔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세계관을 바꿔가는 도전들이 날마다 있단 말입니다. 그 하나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살아갈 때에 그 분투하는 것을 절대로 잊으셨으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그 하나의 그 사고가 바로 우리가 순교할 수 있는 어쩌면 영광의 자리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날마다 옵니다. 날마다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묵상을 한다면, 우리가 이 제자의 삶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이 가지장의 영광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 하늘의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제 기도한 제목이 그런 거죠. 무능력해서 이게 뭐 이렇게 이 선교 사역을 계속 이 자리에 여기 갈 데 없어가 남아있는 거, 그리고 그런 상태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다음에 만날 때는 또 제 나름대로 제가 살고 있는 어떤 삶의 영역이든 사역의 영역이든 공부했던 영역이든 제가 할 수 있는 곳에서 하여튼 진일보에서 또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한테 본을 보일 겁니다. 그런데 가지장의 삶입니다. 이게 가지장의 삶입니다. 가지장은 완전한 사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가지장은 어제의 내 모습이 아니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분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늘에 지금 우리가 비록 여기에 있지만 늘 저기에 있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3학년 됐다고 흔들리지 마시고 4학년 됐다고 흔들리지 마세요. 물론 1학년은 흔들리지도 않고 나가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흔들리면 직장생활하면 안 흔들리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이게 이런 표현은 좀 조심스럽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감안하고 들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만한 믿음의 도전이 있는 공간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다 적당히.
살면 살수록 적당히 살 일들밖에 없거든요. 내 몸 하나 간수하기 힘든 사람들밖에 안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저 하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예화를 들고 메시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지장의 삶이라는 것은 제가 보니까 대단한 게 아니라 이게 당연한 건데, 당연한 게 잘 안 되잖아요. 기본이 안 되잖아요. 기본이. 그래서 이제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골목식당을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우리 사역자들은 직업적으로 묵상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설교를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직업적으로 그냥 연애 프로그램을 봐도 곱게 못 봅니다. 저거를 묵상을 하는 겁니다. 백종원이가 이러면서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골목식당에 보면 어떤 이제 그 식당에 방문을 해가지고 거기서 뭘 줍니까? 레시피를 제공하잖아요. 그리고 뭘 줍니까? 또 어떤 이제 방법들을 제공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보니까 한 세 부류 정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첫째 부류는 뭐냐면 실력이 있는데 운때가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기회가 딱 닿았기 때문에 성공하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 특징이 있습니다. 성공해도 과거로 회귀를 잘 안 합니다. 잘 지킵니다. 어떻게 얻은 과거인데, 이게 내가 이제 기회인데, 잊지 않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예수 믿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냥 태어나 보니까 기독교 집안인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 막 이렇게 소위 말해서 전투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쁘냐?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제 아내를 보니까 차라리 전투력 있고 기복이 있는 저보다 그냥 꾸준하게 믿는 아내가 더 나아요, 제가 보니까. 좋고 나쁘면 문제가 아니라 특징이 있어요. 어찌됐건 그런 사람들은 이 인생이 어떻게 온 기회인데 놓치지 않죠. 여러분, 이 가지장 중에도 그런 열정적인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가지장에 그 숨겨져 있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여기에 내 삶을 거는 사람이 있다니까, 진짜.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지만 있다고. 두 번째, 예, 적당히 믿으세요. 그러니까 두 번째, 실력은 없는데 백종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레시피를 가르쳐주고 이게 경영하는 방법을 알려준단 말이에요. 기본을 알려주지.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실력이 없었는데 이게 나한테 기회가 온 거지. 어떻게 됩니까? 과거에 했던 것들을 지키려고, 과거에 했던 걸 버리고 내가 새로 배운 거를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백종원이 6개월인가 1년에 한 번씩 뭐 합니까? 내가 이렇게 가서 솔루션 해줬던 데에 가서 또 방문하잖아요. 그렇죠? 방문해가지고 뭐 점검합니까? 두 가지 점검합니다. 두 가지. 레시피대로 하고 있는지. 뭐라고요? 그치. 이제 옛날로 돌아가는지 좋습니다. 대답해서 좋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생각한 그건 아니고, 레시피대로 하고 있는지, 제대로 지금 기본을 지키고 있는지, 예? 경영의 기본을 지키는지, 레시피를 지키는지. 여기서 여러분 인사이트를 팍 얻어야 되는 거예요. 제자훈련이라는 것, 가지장의 삶이라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주 심플한 것입니다. 우리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레시피를 지키고 있는지, 기본을 지키고 있는지, 그거 날마다 생각해야 되니, 그거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지,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 말씀이 나한테 어떤 도전을 주고 있는지, 혹은 나에게 어떤 회개를 주는지. 그 레시피. 백종원 그거 점검하는 거예요. 그럼 가지장 선교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영적 자녀가 이 인간이 아침에 일어났는지, 이 인간이 지금 체프를 왔는지, 맨날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기본이니까. 이 인간이 컨닝 안 했는지, 어제는 술 처먹고 집에 들어갔는지,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아니, 이거 웃으라고 한 건 아닌데. 그래서 세 번째가 비참합니다. 실력도 없었는데 백종원을 만났지만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이런 사람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백종원이 와서도 왜 그래? 그러니까 그만 잔소리 하세요. 알았다고요, 대표님. 사랑하는 여러분, 14만 4천 입맞은 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환난과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이들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어린 양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교가 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삶은
어렵다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되게 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 순결하고 그러니 순교가 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뭡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만 잔소리야. 그만 잔소리야. 아씨 뭐 대단한 거라 가르쳐줬다고. 우리의 가지장들, 우리의 가지원들의 삶이 어려운 거 몰라가지고 그 뭐 과거로 회개합니까? 아니죠. 기본이죠, 기본. 우리는 제자이기 때문에, 제자라는 단어가 솔직히 말해가지고 신학적으로도 뭐 이렇게 막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해야 되겠지만, 어찌됐건 우리가 이 가지론에 배운 제자에 의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제자가 돼야 되니까 내가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심플한 거예요, 심플한 거. 내가 어제는 술 마셨지만 내가 오늘은 한번 제대로 그냥 술자리에서 콜라를 마시리라. 이런 그 결연한 마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삶의 분투를 하는 심플한 거예요, 심플. 내가 어제는 컨닝을 했지만 내가 오늘은 양심을 지켜보리라. 그런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솔직히 말해서 대학생이라는 게 시험이 뭐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회로 나가면 받아야 될 시험과 싸워야 될 싸움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야 싸울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캠퍼스를 허락해 주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일에 여러분, 저는 뭐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제 그냥 모의고사 치면 전국에서 한 10% 정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 5 아니야? 그거 얼마 안 돼, 그거. 뭐가 5야? 이게 네가 더 잘했을 텐데. 근데 제가 만일에 수능을 잘 쳤으면 저는 여기 이거 어디인지도 모르는 그 학교에 안 갔겠지. 그 이름도 모르는 학교에. 이게 되돌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냥 위로하는 거예요, 위로. 내가 그래서 예수님 만나려고 이렇게 왔구나, 이렇게. 농담입니다, 농담.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왜 이 캠퍼스에 있는가 저는 10년 동안 물었어요, 10년 동안.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의미를 깨닫고 나의 영적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 나로 하여금 또 보도 못한 또 지구에 가가지고 개척하게 하신 거예요. 내가 거기 가가지고 내가 이 인간들 또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그 세월을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왜 캠퍼스 허락하셨습니까? 대부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의 캠퍼스 생활 중에 늘 억울함이 있잖아요. 내가 조금만 더 수능 잘 쳤으면. 그래, 재수하잖아. 재수했는데 올해 갔던 학교보다 더 나쁜 학교 가는 거야, 이게. 안 되거든, 그게 잘 안 돼요. 제가 편입학원에서 일했었는데 그렇게 성공하는 사람이 몇 프로 안 됩니다. 상위 1, 2%. 그런 애들은 그냥 그 학교 다녀도 성공할 애들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매일 늘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한이 있잖아, 한이. 내가 어쩌다가 지방대에 와가지고 여기 서울 지방이고 여기 전라도 지방이고 다 지방이지 뭐. 그지? 근데 우리 안에 늘 한이 있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가 여기 있지만 저기를 바라보고 오늘을 해석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캠퍼스에, 그리고 재수없게 왜 가지장들을 만나서, 왜 이 선교사님들과 함께 이 DFC라는 이 썩을 이름 안에서 근데 이것이 바로 영광의 면류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냥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득하려고 이렇게 지금 썰을 푸는 게 아니라 제가 믿는 바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에서 만납시다, 다 같이. 그때 가서, 물론 이제 그때 가면 신분도 모르겠고 다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할 수 있다면, 과장님, 은유 과장 어디 갔어요? 글쎄, 걔 여기 왔나? 이러면 안 되고, 그런데 이제 은유리가 저기서 나타나는 거지. 선교사님! 이렇게 해서 착 뛰어오는 거지, 이렇게. 오다 걸려 넘어지고 막 이렇게. 여러분, 이 나라에서 만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동입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그 각자 계신 처소에서 나는 지금 뭐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하나님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계시록 21장 5절을 읽으면서 20절을 읽으면서 제가 마치겠습니다. 22장 2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해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늘 우리가 마라나타를 외치며 아멘.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오늘 여기 지금 찌그러져 있지만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오늘 여기서 한번 진짜 내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이제 우리 선택특강 루틴 큐티 제가 했는데 10명 중에 5명이 루틴 큐티 하겠다고 신청을 했어요, 저한테. 한 달 동안 저하고 이제 이렇게 훈련을 받을 거거든요. 내가 얼마나 이게 부담스럽던지 안 오면 좋겠는데 이것들이 와가지고 막. 이들은 결단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가 한번 내 몸을 괴롭혀 보겠다. 내가 육신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 몸을 쳐서 복종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이 눈물을 흘리고 많이 목마르고 많이 굶주릴 때 또 뜨거움 때문에 우리가 또 많이 막 어려운 그런 해를 당하고 있을 때 저기를 바라봐야 되는 그런 위로가 있기를. 예. 이게 주제가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또 끝에는 일로 연결시켜야 되잖아요.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음에 만날 때는 더 성장한 모습으로 뵙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시고. 기도는 한 2번 정도 하려고 합니다. 또 만일 은혜가 있으면 3번 할 텐데요. 기본적으로 2번 하려고 합니다. 우리 찬양 풍성히 충만히 깊숙이 부르시고 우리 기도합시다. 이 찬양은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이제 곡조가 달린 기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기쁠 때 하나님 찬양하시고 슬플 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주신 위로가 아니면 어디 가서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질로 해결이 되겠습니까? 물론 물질이 해결되죠. 물질이 해결됩니다. 근데 어찌됐건 제가 더 많은 부자를 못 만나봤지만 여기까지 만나봤어요. 100억을 가졌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저한테 이렇게 투덜거린 사람 봤어요. 100억을 가졌는데도 부족하면 도대체 이게 그보다 더 가진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많단 말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외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남들 바라본다고 제 키가 크겠습니까? 얼굴이 달라지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는 거울 앞에 우리의 모습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늘을 바라봅시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 각자 계신 곳에서 화면을 키든 끄든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찬양과 기도에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각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찬양과 기도에 집중해 주시고 분위기와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후렴 찬양합시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계신 곳에서 볼륨 높여주시고 우리 찬양팀이 찬양단이 계속 찬양으로 돕겠습니다. 메시지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있다면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잠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라도 받은 것이 있다면 그 종이에다 지금 잠깐 적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깨달은 내용들, 회개한 내용들, 결단의 내용들, 메시지와 관련된 것들이 있다면 기도 제목으로 적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거나 혹은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드리는 것이 저는 건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형태든 상관없습니다. 이 시간 같이 그 볼륨을 올려놓으셨을 텐데요, 찬양으로 저희가 돕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계신 자리에서 소리 내어서 부탁드립니다. 큰 소리는 아니어도 좋습니다. 지금은, 다음에는 큰 소리를 하겠지만 소리 내어서 여러분이 적은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부탁드립니다. 만일에 내가 기도를 잘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적었던 그 문장
그것만 100번이든 1000번이든 반복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기도는 그런 겁니다. 화려하게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한 줄의 문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정성을 다하고 진심을 다해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소리내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받은 말씀, 깨달은 말씀, 혹은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이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계신 자리에서 우리가 통성으로 결단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환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가지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살아갈 때에 어려울지라도 하늘을 바라보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드리기를 부탁드립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각자 계신 자리에서 옆 사람 옆에 있는 환경들 보지 마시고 가족들을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지금 흘러나오는 찬양과 오직 예수께 집중하여서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제부터 살아가는 삶 동안에 캠퍼스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려오니 주님, 내가 배고픔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의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때문에 받는 이 능욕과 고난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늘을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이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하나의 몸을 위하여 살았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나는 연약하고 나는 어리석고 하나님 나는 부족하오나 하나님이여 지금도 나를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늘 소망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늘나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어제보다는 더 거룩하게 하시고 어제보다는 더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을 하나님 지금 이곳에 있지만 하나님 저 하늘과 저 땅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 예수의 님이 오신 주의 주의 역사에 주님 오시옵소서. 내 믿음을 하나님 나의 잊혀져가는 믿음을 하나님 나의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캠퍼스에서 세상살이에 여러가지 삶의 여정 가운데 타협하고 연약하고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이 나의 삶일진데 그러나 주님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나를 씻기시고 하나님의 인치심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드시고 승리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마지막으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계신 곳에서 우리가 캠퍼스를 생각하고 캠퍼스를 묵상해 봅시다. 이 영적 싸움 중에 제가
뭐 이렇게 자료를 정리하다가 20년 전에 제 영적 딸이 제게 썼던 편지가 기억이 납니다. 그 편지를 한번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딸은 저와 지금 연락도 되지 않지만 그가 나에게 썼던 편지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이 영적인 사랑, 대를 이어가는 우리 이 가지장과 영적 부모의 이 계보의 사랑. 그런데 제가 아빠한테 제 딸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아버지 가지장님한테 제가 정말 죄송하고 미안한 것은 사랑을 받기만 했지, 그리고 받고 난 다음에 나는 그 자리를 떠날 생각만 했지, 내가 이 사랑을 또 물려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가지장님께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좀, 그때도 제가 지금 되게 이렇게 좀 거칠었나 본데, 야, 그거 정말 쓰레기 같은 인생이 아니냐, 어떻게 양심이 있다면 사랑을 받기만 하고 그 사랑 맨날 누리기만 하다가 자기가 드디어 그 사랑을 받았던 이유를 깨달았을 때 도망가 버리냐, 어떻게 그 자리를 벗어나 버리냐. 사랑하는 여러분, 캠퍼스는 누가 지킵니까? 저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겠다고 하던데, 우리 가지장과 가지원들도 그렇습니다. 순교하겠다고, 주를 위해 살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웃긴 거는 골라 가서 순교하더라. 어려운 곳에는 잘 안 가고 항상 이유가 있고 변명이 있고, 자기가 가볼만 하고 자기가 해볼만 하고 자기가 좋아하고 그런 곳에서 순교하려고 하더라. 때로는 저는 그 말이 제일 듣기 싫어요. 네가 없어도 누군가가 와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없어도 이것에서 하나님께서 뭐 그럴 수는 있지, 그럴 수 있어가지고 가본 떠난 사람들 보니 대부분 잘 먹고 잘 살더라.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가고 있더라. 물론 저는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극단적인 표현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님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는 것으로 가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쓰십니다. 사람이 없으면, 그곳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없다면 누가 그 사역을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붙든 사람이 저는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내일 혹은 내년에 변질되어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같이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일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오늘은 할 수 있잖아요.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영적 자녀들에게 이 사랑을 이 캠퍼스에서 흘려보내서, 이 캠퍼스가 교회의 미래가 되고, 이 캠퍼스가 나라의 미래가 되고, 이 캠퍼스가 하나님 나라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물론 과장된 표현일 수 있지만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주님 나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이 시간 결단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그 캠퍼스의 자리에서 주님, 받은 사랑을, 하나님 내가 이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사랑을 받았더라면 그 받은 사랑을 또 붙들고 또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그 가지장의 사명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 아니요 주님, 할 수 있을 때까지 감당하겠습니다. 능력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연약함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예수의 사랑,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예수 때문이요, 내가 살아 숨쉬는 것도 예수 때문이요, 내가 지금도 인내하는 것도 예수 때문이요, 내가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도 날 사랑하신 그 예수 때문이오니, 주님 우리가 억울해하지도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 충만한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가지장이 제자가 제자를 낳고 영적 부모가 되고 영적 자녀를 매칭하고 이 캠퍼스에서 복음을 흘려보내고 이 캠퍼스에서 사랑을 흘려보내고 이 캠퍼스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힘을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렇게 사라지지만 그러나 이곳 이 역사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또 다른 하나님의 사명자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만 여기에 있다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아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지장 가지원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가 하고 있는 헌신과 수고가 억울할 수 있고 우리가 드리고 있는 헌신과 수고가 힘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위로받고 힘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잊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양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아멘. 나의 예수님 아멘.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우리 후렴 다시 한번 오른손 높이 드시고 각자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높이 드시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천상의 예배를 상상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위로와 임재하심을 맛봅시다. 할렐루야.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나의 예수 아멘.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아멘. 우리 두 손 감으시고 두 손 잡으시고 눈 감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못다한 기도가 있다면 잠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통성도 상관없고 묵상도 상관없습니다. 이 시간 하늘의 위로를 받으면서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현장에 다 같이 있지 못하는 아쉬움이 너무나 큽니다. 여기 스태프들은 참 깊이 있게 기도하신 분들도 계시고 해서 그런 아쉬움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여러분 각자 계신 곳에서 또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고 있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이렇게 자기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들여서 훈련받고 이렇게 캠프에 참석할 수 있다는 것 대단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같은 사람들 잘 없습니다.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실은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제발 적당히 있다가 적당히 사라지지 마시고 정말입니다. 열정은 있으나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들 많고요. 다듬어지지도 않고 열정도 없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처럼 훈련을 사모하고 훈련받고자 열정을 가지고 또 다듬어진 사람들 보기 어렵습니다. 누가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런 사람들 정말 10명만 있어도 멋지게 사역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서로가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또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우리 같이 연단받고 우리 같이 사역합시다. 저는 이 DFC든 어떤 이름이든 상관없지만 저는 DFC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과 소망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가지장이고 가지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이고 존재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장이 되십시오. 근데 그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가 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가 되기를 사모하시고 제자가 되는 삶을 힘을 내서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에 만났을 때 더 성장한 모습으로 그렇게 뵙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못 뵙는다 할지라도 각자 있는 처소에서 우리 하나님 보시지 않습니까? 저도 제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시다. 목숨을 걸고 쓸데없는 목숨 걸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합시다. 하늘의 상급이 하늘의 위로가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내가 이게 가지장이 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이 쓰레기같이 살았을까. 나 같은 인생이 예수를 만났다는 것도 이게 정말 은혜인데 예수 믿고 대충 사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 중에 하나가 저였고 여러분일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또 연단하게 하시고 훈련받게 하는 기회도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냥 내 몸뚱이 하나 먹고 살기 위해서 내 가만히 보니 그냥 우스갯소리게 하겠지만 내가 그냥 그 직장생활 하고 내가 원래 가야 될 길 갔으면 적지 않은 돈 벌고 살았을 것 같긴 해요. 저도 많이는 안 벌었겠지만 어찌됐건 먹고는 살았겠지. 지금처럼 바람 불면 걱정되고 또 비 내리면 걱정되고 이러지는 않았겠지. 물론 사람 인생 알 수 없지만 근데 그게 한계거든요. 우리 삶의 한계입니다.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연약한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고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비록 저 같은 사람은 돈 많은 애 후원자가 한 명씩 이렇게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 늘지 않을 때마다 돈 많은 애 흔들리고 그런 연약한 믿음 갖고 있지만 그런데 그런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고귀한 사명을 주셨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좌절될지 모르겠지만 괜찮습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서서 각자 삶에서 다시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러면 좀 더디게 가겠지만 목적지에 다 같이 만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때 이 가지장의 정체성으로 다 같이 만납시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리멤버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집회 수련회를 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자가 짧은 지식과 또
정돈되지 않은 언어를 가지고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대언하였습니다. 하나님, 최선을 다했으나 그러나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또 부족한 가운을 통해서 이 은혜로 역사하신 것들을 믿고 또 간절히 또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제자로 부르심 받은 이 자리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가지장으로 부르심 받은 이 자리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또 늘 묻게 해주십시오.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내가 왜 가지장인지, 내가 왜 가지장이 되어야 되는지 늘 묻게 해주시고 그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그 사명을 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해 주십시오. 주님, 힘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우리에게 또 인도함도 주시고 주님, 우리가 살아가려면 정말 힘이 필요합니다. 힘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예수를 사모하고 예수를 기대하고 예수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사오니 예수여,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여, 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이